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안과 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들이 있네요. 여기 첫 번째 그림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죠. 자, 옆에는 교회가 있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 다음에 그림은 천국입니다.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밑에는 이스라엘이죠. 광야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친 진영입니다. 자, 이렇게 각 하나님의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들에는 안과 박이 있다. 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진영 안과 진영 밖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영 안과 진영 밖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자, 천국에는 천국 안과 천국 밖이 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죠.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또 민족들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이것은 천국과는 다른 것이죠. 천국은 하늘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도 도성 안과 밖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교회 시대에도 교회 안과 밖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과 밖은 아니고요. 영적으로 참 교회와 육신적인 교회와 인간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참 교회고 교회 아니고 육신적인 교회는 교회 밖이다.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에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나라들에는 안과 밖이 있다. 자,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들의 안과 밖이라는 그러한 큰 주제가 성경 시작부터 성경 끝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안과 밖이라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희들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다는 의미가 뭔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설교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요,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과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교회 밖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천국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비교해보고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안과 밖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안의 안과 밖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교회 안의 안과 밖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런 말들이 있죠. 믿음의 안, 말씀의 안,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성령 안에 있는 자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은 육신으로 살고 세속적으로 살고 자기 고집으로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은 믿음 바뀌고 말씀 바뀌고 예수님 바뀌고 진리 바뀌고 성령 바뀝니다. 자, 이러한 믿음 밖에 성령 밖에 이러한 성도들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자, 그럼 교회 안에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사람은 참 교회예요. 영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자고 육신적인 사람은 참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읽게 되면요. 이 육신적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도 믿는 자요, 영적인 사람도 믿는 자요. 영적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도 교회 다니지만 이 육신적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이 회개하고 영적인 사람, 즉 육신적인 교회 안에 육신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할 때는 결국은 교회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하는 이러한 안과 밖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계속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따라 행하고 육을 따라 행하고 세상을 따라 행하는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이들을 아기들이라고 하는데 이들도 교인들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인데 이들이 회개하여 영적인 사람이 안 될 때는 결국은 교회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자, 그래서 교회 시대는 이렇게 안과 밖이 영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요, 교회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시대,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죠. 앞으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옛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천국은 지리적으로 안과 밖으로 설명이 됩니다. 교회는 안과 밖이 영적이었는데 이스라엘과 새하늘과 새 땅과 하늘의 천국은 안과 밖이 지리적입니다. 지리적으로 누가 천국 안으로 갈지, 누가 천국 밖으로 갈지, 누가 진영 안에 있는지, 누가 진영 밖에 있는지, 누가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을지, 누가 새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쫓겨날지 하는 지리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안과 밖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안과 밖도 지금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의 나라들의 안과 밖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다른 안과 밖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이 네 가지 교회의 안과 밖, 천국의 안과 밖, 이스라엘 진영의 광야 진영의 안과 밖,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안과 밖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타 다른 안과 밖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전 안과 성전 밖, 또 성안과 성밖, 성읍 안과 성읍 밖, 성문 안과 성문 밖, 포도원 안과 포도원 밖, 예루살렘 안과 예루살렘 밖. 이렇게 이 안과 밖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안과 밖은 구별됐으며 안과 밖은 다른 곳이다 하는 이 안과 밖이 얼마나 중요하며 이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 절대로 우리는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레슨을, 가르침을 성경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과 밖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안과 밖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 구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안과 밖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는 안과 밖이 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얘기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안과 밖, 광야에 있던 진영 이스라엘은 진영의 안과 밖, 앞으로 올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의 안과 밖, 그 다음에 천국에는 천국의 안과 밖,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와 예수님의 몸에 속하지 않은 자, 교회 안과 밖, 영의 교회와 육신의 교회,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안과 밖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안과 밖이 있다. 자, 두 번째, 근데 이 안과 밖
이 안과 박 두 곳은 모두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자, 그런데요. 이 믿는 자들의 믿음의 차이에 따라 장소가 달라진다. 구별된다. 자, 믿는 자가 영적인 믿음일 때, 영적인 자일 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일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속하게 되고, 이 믿는 자가 육신의 믿음일 때, 육신을 따라 살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 밑을 보게 되면 네 번째, 안은 하나님 나라 안은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 밖은 징계요. 하나님 나라 안은 깨끗한 자요. 하나님 나라 밖은 부정한 자요. 하나님 나라 안은 온전한 자요. 하나님 나라 밖은 쫓겨난 자요. 하나님 나라 안은 깨달은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밖은 깨닫지 못한 자이다. 이것은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나 새하늘과 새 땅이나 광야의 진영이나 가나안 땅이나 교회나 천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안과 밖이 있고 영적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육적인 자는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영적으로 지금 갈라지고 있죠. 지금 어떤 자들은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 교회 안에 있고 어떤 자들은 영적으로 볼 때 교회 밖에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영적으로 안과 밖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가 지리적으로 안과 밖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천년왕국의 도성 안에 있게 되고 누구는 천년왕국의 도성 밖에 있게 되며 누구는 천국 안에 있게 되고 누구는 천국 밖에 있게 되는 이러한 현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천국 안과 밖이란 말은 아마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안과 밖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옛날 과거에 성경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진영 안과 진영 밖부터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민수기 5장 1절 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모든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은 자들로 더럽혀진 자들은 누구나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우리가 교회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교회 안에 많은 영적 문둥병자, 영적 유출병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는 천국 밖으로 내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병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쫓는지를 보겠는데요. 3절을 계속 보니까요. 남녀 모두를 내보내되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로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영적 문둥병자와 영적 유출병자를 교회 밖으로 내쫓는 이유는 그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교회가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교회가 더럽혀졌고 그 교회들은 자기가 더럽혀진지도 모르죠.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 보게 되면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즉 의인들의 회중에서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여기 악인들은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인들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진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범죄를 할 때 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는 회중 안과 회중 밖. 회중이 뭡니까? 회중이 교회지요. 즉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민수기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남녀 모두를 내보내어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로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내가 그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을 쫓아내신다. 밖으로 쫓아내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과 하나님 나라 밖이 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에다 두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더라. 계속 레위기 13장 44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문둥병자니 그는 불결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완전히 불결하다고 선언할지니 그의 역병이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자, 이것을 우리 교회 시대로 적용하게 되면요, 제사장은 중보자지요,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불결한 자, 육신적인 자, 세속적인 자를 예수님께서는 불결하다 하시고 영적으로 분리하십니다. 교회 밖으로 분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영적으로 분리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지리적으로 분리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13장 46절 그에게 역병이 있는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그는 불결하니라. 그는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 밖이니라. 자,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도 처소가 진영 아니냐 아니면 처소가 진영 밖이냐 하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세속화돼서 우리가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 불결하게 되면 우리의 처소는 진영 밖이 되는 겁니다. 교회 밖이 되는 겁니다. 진리 밖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밖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밖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리적으로 천국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계속 레위기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법이 되리니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3절 그러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살펴볼지니 문둥병이 나왔으면, 자, 그러면 진영 밖에 있던 이 사람이, 영적으로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회개하여서 다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기 보니까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직접 나가서 그를 살펴본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레위기 14장 8절 깨끗하게 될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리니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 후에 진영에 돌아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결하게 되어 죄를 지어 진영 밖으로 나갔더라도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해서 부정하게 되어 교회 밖으로, 영적으로 교회 밖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참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후에 진영에서 돌아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 동안을 묵을 지니라. 이렇게 진영 안으로 들어왔지만 또 장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또 7일이라는 시간이 또 필요하다. 참으로 이렇게 안과 밖이 성경에서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지금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도성 안과 밖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은 다 없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좌로 다스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는 창조되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옵니다. 자,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로 내려오셨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으로 임하시죠.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으로 임하신 것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천국과 함께 내려옵니다. 바로 이것이 새 예루살렘 도성인데요. 그래서
새 땅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천국입니다. 천국 자체가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 안과 밖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천국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새 땅에 안착하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고 거기 두 보좌에 앉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이시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21장 24절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것으로 가져오리라.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 양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난처에 있던 유대인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과 양들과 유대인들과 그 자녀들이 큰 민족이 되어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는, 이 자녀들 중에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성 밖에 있게 됩니다.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5절 또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26절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27절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참으로 안타깝게도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육신적인 사람들,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22장 14절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것이 그 다음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성 밖에 있으리라. 특별히 이 구절은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그러면 사탄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혹하게 돼서 그들과 손을 잡고 이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러 가는데요. 그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의 진영을 보호하게 되고 이 마귀와 합한 많은 이 민족들은 하나님의 불로 멸망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이런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쫓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도성 안과 도성 밖이 나눠지고 도성 안과 도성 밖이 있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였죠. 이스라엘도 거기에서도 진영 안과 진영 밖이 있었으며 성전 안과 성전 밖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안과 이스라엘 나라 밖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시대의 안과 밖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교회 시대의 안과 밖은 영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 마가복음 4장 11절 보니까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느니라. 자, 이 말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깨달은 자는 제자들이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무리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시대에 이 깨닫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 교회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깨달은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귀와 눈은 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2절 마가복음 4장 12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므로 어느 때라도 회심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자기들의 죄들도 용서받지 못하게 되느니라고 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환란 시대,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오죠. 자, 이 대환란 시대에도 안과 밖으로 나뉩니다. 이것도 영적인 건데요. 우리 계시록 11장 2절 보니까요.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자, 대환란 때 영적으로 성전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이 이제 측량을 하는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니까 이게 네모 반듯해요. 영적으로 합격됐습니다. 근데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려고 하니까 이게 합격되지 못합니다. 아직 측량할 때가 안 됐구나. 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으로 던져라. 대환란에서 환난을 통해서 이들이 온전하게 되면 그때 이들을 측량하게 되면 이들이 네모 반듯한 온전함을 이루게 되어 그때 그들을 구원하리라 하고 측량하지 않고 이들을 이방인에게 넘겨줍니다. 즉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으로 앞으로 대환란 시대가 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과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성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성전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성전 밖에 거하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앞으로 주님의 측량을 당하지 못하고 대환란으로 쫓겨나게 되고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순교할 때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측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방금 읽은 계시록 1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 천국의 안과 밖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의 안과 밖이 있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안과 밖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국에도 안과 밖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천국 안이죠. 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천국 안에 거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여기서 천국 안에 앉으려니와 하는 것은 천국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천국 안에 거하지만, 자, 여기 8장 12절 그 왕국의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천들이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아닌, 여기 보니까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천국 바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냐면 천국 바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바깥은 흑암인데 거기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천국이 있고 천국 바깥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 바깥은 지옥은 아니에요. 근데 천국 바깥이라는 곳이 있다.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천국 바깥으로 가는데 그곳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드렸죠. 부끄러운 구원, 해받는 구원. 그런 말을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 해받는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이 천국 바깥으로 가게 된다. 자, 그렇지만 배도한 크리스천들은 천국 바깥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게 되죠. 자, 우리는 지금 적그리스도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표, 즉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배도하게 되면 지옥으로 가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이 회개하지 않게 되면 먼저 대환란으로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천국 바깥으로 던져지게 된다. 자, 그럼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에 이 천국 밖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천국 바깥입니다.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게 되면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부름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천국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천국 밖으로 쫓겨나게 될까? 우리는 절대로 천국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예복을 입은 온전한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육신적인, 세속적인, 인간적인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천국 바깥으로 가게 되고, 특별히 이 말세 때에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살게 되면 짐승의 표를 이기지 못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이것은 배도하게 되는 거니까, 배도하면 천국 바깥도 아니라 지옥으로, 불못으로, 구원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지옥과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 없어진 소금은 밖에 내어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자, 여기서 소금은 우리 크리스천이죠. 근데 그 맛을 잃은 소금은 뭐예요?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쓸모 없어진 소금, 밖에 버려진다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제 생각에는 천국 밖으로 쫓겨난다, 그 말 같습니다. 지옥으로 간다는 말도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믿는 자들이 죽게 되면 낙원으로 가게 되고요, 안 믿는 자들이 죽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낙원에서 천국 안과 밖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자들은 천국 안으로 가게 되고, 육신적으로 산 크리스천들은 천국 밖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가지만, 또 크리스천들이라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해방하고 자기 육신과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 밖이 아니라 도리어 지옥 가게 될 가짜 크리스천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천국 아닐지, 누가 천국 밖일지, 누가 지옥일지 하는 정확한 구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통원해서 천국 안에 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안에 앉아서 그들과 잔치를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천국 안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속화되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천국 밖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고 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령을 해방한 사람은 믿는 자라도 지옥으로, 무저갱으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 예, 결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즉 예루살렘 밖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어린 양을 진영 밖에서 불태웠습니다. 그 구절들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그런즉 12절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자, 사실 우리들은 교회 안이 아니라 천국 안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 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밖에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가 성문 밖에, 도성 밖에, 천국 밖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천국 안에, 도성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는 말씀 안에 있어, 나는 성령 안에 있어, 나는 도성 안에 있어, 나는 천국 안에 있어, 그렇게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영 밖에 있는 나를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진영 밖에서 그 고난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진영 밖에서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깨끗해져서 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시고요. 바로 그것이 대환란에서, 대환란으로 들어갔다는 건 진영 밖으로 쫓겨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쫓겨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환란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씻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고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끗하게 돼서 진영 밖에서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참으로 많은 세속적인 것과 나의 고집과 욕심과 인간적인 것 때문에 영적으로 교회 밖으로 쫓겨났으며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또 앞으로 이 어려운 시기 때 우리가 휴거당하지 못하고 대환란으로 쫓겨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으며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천국 밖으로 쫓겨나게 될지도 모르는 참으로 영적인 비참한 영적인 현주소에 우리가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믿음 안으로 성령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천국 안에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같이 잔치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환란으로 쫓겨나지 말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만약 대환란으로 쫓겨난다 하더라도 대환란에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여 다시 순교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천국 안에 거하는 교회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